황벽 선사의 완능록 16번째 시간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에게는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도 없음을 일러 위협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단지 하나의 마음일 뿐 진실로 다른 모습이 없고 또한 빛이나 색깔도 없고 훌륭하거나 못난 것도 없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에게는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도 없음을 일러 위협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계 실상을 가리키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또는 분별되지 않는 말이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법을 그냥 이 한마디 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에서 한마디 말. 이 한마디 말은 진실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도 그걸 한마디 말 이러니까 어쨌든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이 문장에서도 이 글에서도 보면은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도 없음을 일러 위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로만 보면 얻을 수 있는 어떤 법도 없다. 티끌 만한 법이라고 할 게 없다.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또 뭐를 위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할 게 없으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는데 삼세 모든 부처님이다. 아니 이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를 텐데 이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예, 생각으로만 봐도 이게 앞뒤 말이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이런 생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도 없다면서 이것을 위협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삼세 모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옳고 그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여기에 속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분별로는 알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있니 없니 부처니 중생이니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니 아니니 하는 분별을 깨부수는 무기지 무슨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갖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도 하지만은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실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실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우리가 온갖 것을 다 헤아려서 이거니 저거니 옳으니 그러니 도니 도가 아니니 할 수 있지만은 진실은 그냥 하여튼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있다 없다 하는 거기 그게 아니에요. 이 진실은 이 생각을 벗어난 이 분별을 벗어난 그냥 일인데 이건데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라고 할 때도 이거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서 이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냥 하여튼 희한하게 그냥 그렇게 공감이 되고 그렇게 실감이 돼요. 그렇게 공감이 되고 그렇게 실감이 될 때는 손가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아닌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다고 무슨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 위에 무슨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드러나 있는 내가 못 보는 어떤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습이 없다, 뭐 불가사의하다 이런 얘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뭐 깨달은 사람만 따로 보는 뭔가가 있나? 분별할 때는 못 보는데 깨달은 사람은 뭐 따로 보는 뭔가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 가끔 묻더라고요. 이제 이 본문 들으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러죠? 이제 답답함도 있고 깨닫고 싶은 어떤 그런 이 심정도 이제 적어도 이제 이 머리에서만 가득 찬 게 아니라 이제 가슴에까지 차가지고 아이 도대체 이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알아듣는 이 그게 무엇일까? 뭐 이런 심정, 그런 답답한 심정이 있으실 때 묻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저 별 질문을 다 받아봤지만 그렇게 물으신 분도 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이제 빨간불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교차로에 섰단 말이에요. 그 거사님이 운전을 하셨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선생님은 지금 저 빨간 신호등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뭐 이제 그 물음을 왜 하는지는 뭐 제가 충분히 이렇게 느끼죠. 이제 그런 답답함이 있는 입장에서는 깨달은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근데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깨달은 사람도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봅니다. 뭐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지 뭐 어떻게 달리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달리 본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한 거지. 뭐 동그라미를 깨달은 사람은 뭐 네모 세모로 볼 수는 없는 거고 빨간색을 뭐 노란색 파란색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뭐 빨간 신호등 위에 내가 보지 못한 어떤 뭐 도깨비나 헛개비나 귀신이 깨달은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냐? 거기에 무슨 부처의 형상이 보이는 거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눈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니면 마음에 어떤 이 환상이 있든지. 이 마음에 어떤 환상이 있으면 모습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뭐 없는 귀신도 보이는데 뭐 마음에 환상이 있으면.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말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는 있냐면은 분별할 때는 빨간 신호등이 그냥 빨간 신호등이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돼요? 빨간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아니다고 해야 돼? 근데 여전히 빨간 신호등인 거는 뭐 눈에 분명한데 뭐. 이 육신의 눈으로는 빨간 신호등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사람도 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일 땐 쓸 수가 있고 녹색이면 통과하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이 아니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빨간 신호등이 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이 어떤 이 깨달음을 찾고 도를 찾고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할 때는 내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라든지 위협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든지 이런 게 따로 있다고 여기거든요. 그게 이제 분별이야. 그게 뭔가가 따로 있다. 이게 분별이거든. 이게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 따로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 그걸 향해서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써요. 내가 알아봐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몸은 뭐 어디 오갈 데가 없지. 몸이 뭐 어디로 오갈 데가 있습니까? 뭐 몸이 어디 간다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마음은 자꾸 이 깨달음이 있을 법한 곳에 막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안방에 있든지 뭐 밖에 공원을 산책하든지 마음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를 체험해 놓고 보면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분별할 때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그 빨간 신호등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된다니까. 날이면 날마다 뭐 듣고 보고 이 본문을 들으셨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또는 뭐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이런 걸 들으시잖아요. 이 삼석은이라고 하는 이게 왜 이 붙여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당연히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손가락이지 뭐 손가락 아닐 수는 없잖아.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걸로만 본다 그러면 손가락이 100%지. 일도 의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날마다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냥 여기에 그냥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게 전부 이렇게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다. 좀 이렇게 좀 이것도 방편인데 이렇게 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체험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겁니다 하는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 다른 건 모르겠고 처음에는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뭐 이런지 저런지 뭐 몰라. 뭐 물론 이제 생각으로 해보면 아 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단지 이것뿐이구나. 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네, 그거는 이제 필요 없는 생각이고, 그냥 이 자기의 어떤 이 목마름이나 이 갈증이,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에서 그냥 다 녹아서 사라지고 없어요. 자기의 이 목마름과 갈증이 그냥 이겁니다. 그럼 이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열반.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게 다 사라지고 없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이건 뭐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다 사라져서 없는데. 근데 정의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건지 저건지 뭐 헤아려지지도 않는 거고. 그냥 사라져서 없을 뿐이야. 그냥 그 목마름과 갈증이. 그렇게 알고 싶고 어떤 거지 했던 그 의문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뭐 삼세 제불이다. 삼세 모든 부처님이다. 그걸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또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본성이라고도 하고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도 하고 이 표현대로 하면 유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견성이라고도 해요. 뭐 이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름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거다 이것도 말이고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이거를 이제 체험을 한 이 도반들은 하여튼 그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하여튼 이 그냥 이 일이면 될 뿐인데 그냥 이거면 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면 될 뿐인데 자꾸 이게 어떤 거지 하고 이거를 이렇게 말로 하려고 그러고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거든.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뭔지 이렇게 확실히 하고 싶은 거야. 뭔지 이렇게 확실히 하고 싶은 그 욕심. 그게 이제 알미거든, 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냥 뭔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모르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도가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게 그냥, 예, 이게 방편인지 진실인지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이게 그냥 공감이 돼. 분명히 체험이 있으면 그럴 거거든.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고 이게 저절로 공감이 될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아직 여기 이렇게 통하지 않은 입장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일이야. 뭐 손가락이냐 손가락이 아니냐 뭐 손가락 너머에 뭐가 있니 없니 그건 전부 생각일 뿐이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일 뿐이야. 단지 하나의 마음일 뿐. 진실로 다른 모습이 없고 또한 빛이나 색깔도 없고 훌륭하거나 못난 것도 없다. 뭐 이 모습이다. 그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이렇게 분별이 되고 다른 것과 차별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아는 거거든. 근데 이건 모습이 없다. 이 이야기는 분별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분별되지 않는다는 말은 알 수 없다. 근데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거든. 알 수 있냐 없냐 이게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냐면 우리 분별은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알려고 한단 말이야. 뭐다라고 자꾸 하고 싶어요. 뭐다라고. 내가 경험한 건 뭐다. 내가 체험한 건 뭐다. 공부는 뭐다. 깨달음은 뭐다. 뭐 깨달은 뒤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자꾸 알고자 하는 거거든. 중생의 병 중에 아마 가장 이 뿌리가 깊은 병이 그걸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 자꾸 알고자 하기 때문에 뭐 모습이 없다, 알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이제 이런 무기로 그 알고자 하는 이 중생의 병을 깨부수는 무기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불가사의하다가 정답이 아니고 정답이라고 이 얘기를 해버리면 정해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이렇게 살아서 흐르는 거지 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 그건 죽은 겁니다. 이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 세상이 딱 멈춰 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딱 멈춰버렸어. 이 세상이 딱 멈춰버렸으면 다 죽은 거지. 세상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왜 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라고 해도 좋고 사물이라고 해도 좋은데 살아있는 거라고 해도 좋고 무정물이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가 아는 모든 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들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합니까?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늘 살아서 이렇게 흐르거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해가 왜 뜨고 집니까? 계절이 왜 바뀝니까? 이런 의문이나 이런 고민 있을 수 있거든. 우리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해가 뜨고 지고 뭐 계절이 바뀌고 춥고 덥고 그러는 거지. 물론 분별할 때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요. 계절이 바뀌고 뭐 해가 뜨고 지고 뭐 사물이 이렇게 변화하니까 우리가 그 변화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서 안다. 분별할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 변에서 우리가 아는 것까지는 그래 그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 그럼 왜 변하지? 이 의문이 있는 거거든. 그 변하는 게 자기하고 따로 독립적으로 다른 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기하고는 따로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변하지? 이런 일은 왜 일어났지? 그런 고민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반대거든. 그 반대다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
나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세계는 티끌 하나도 없거든. 우리가 분별을 할 때나 세계가 있고 내가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지.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세계라고 하는 게 나와 독립되어 있지도 않고 나라고 하는 게 이 세계와 독립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은 세계와 나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있질 않아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거울에서 떨어져 있질 않잖아요. 거울에 딱 붙어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늘 살아서 흐르기 때문에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단지 하나의 마음일 뿐. 이 하나의 마음이다. 뭐 일심, 한자로는 일심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의 마음이다 그럴 때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해버리면 그건 하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름은 하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용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 뭐 영어로 많이 쓰던데 뭐 컨텐츠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꾸 텅 비어 있다고 그래요. 텅 비어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이렇게 텅 비고 깨끗하다고 쳐. 그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또 이렇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없다고 할 수는 제가 없는데 이 그릇에 어떤 가장자리가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가장자리가 없어. 가장자리가 있으면 우리 마음 그릇은 이만하구나. 좀 크구나.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마음 그릇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크기가 끝이 없어. 이 크기가 마음 그릇의 이 크기가 이 끝이 없으니까 온 우주를 다 담고 있는 거지. 겨우 오름만 담고 그러면 못 담고 좋은 거는 담고 좋지 않은 것은 못 담고 이런 일이 없다니까. 우리 마음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꾸 옛날 선사들이 거울의 비유를 들고 허공의 비유를 들어요. 허공이 허공은 지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지도 않아요, 실은. 허공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해가 뜨고 지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든 또는 북극이나 남극처럼 늘 그냥 꽁꽁 언 이 겨울만 있는 거든 이 적도처럼 그냥 늘 뜨겁기만 하고 습하기만 한 뭐 이런 일이 있든 이 허공은 좋고 싫음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게 없어야지. 지가 좋아하는 일만 이 세계에 있어야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량무변.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냥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것도 사실은 말이에요. 이 허공에 뭐를 담겠다라는 의지나 뜻이 있냐?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별할 때 뭐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담아요. 담으니까 머물지 거기에. 그렇지 않은 일은 자꾸 뭐 회피하거나 떼어내고 싶어 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일어나지 말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딱 테두리가 지어져 버리는 거지. 경계가 딱 만들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게 그냥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이런 줄 알아요. 이런 줄. 자기 그걸 이제 보통 뭐 성격이라고 하고 그거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 MBTI 이런 거. 나는 뭐 이런 성격. 그게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알아. 그게. 그건 전부 분별입니다. 분별. 망상이고 분별이에요. 우리 마음 그릇은 크기가 끝이 없어요. 정말 무량해요. 실제로 뭐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마음은 털끝만큼도 티끌만큼도 거기에 머물거나 거기에 시달리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크기가 뭐 영원한데 담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거울 비유를 자꾸 허공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울이 담지 못할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기야 뭐 이런 말도 좀 안 되긴 한데 이미 거울에 드러나 있는데 뭐 거울에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그 거울에 온갖 모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가득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그 유리 자체로는 한 점 티끌 한 점 볼 수가 없어요.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의 마음이다 또는 뭐 이 본래 마음이다 이러지만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뭐 옳은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이 없다. 빛이나 색깔도 없다. 훌륭하거나 못난 것도 없다. 없죠. 실은 없어요. 아마 그런 분별을 한다 그러면은 분별하는 우리들처럼 분별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번뇌 가득 떠안고 살 거예요. 근데 허공은 번뇌가 없어요. 사실은 허공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허공이 번뇌를 한다 그러면 그 허공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별을 하면 모습이 드러나 버리거든. 천만다행이죠. 허공이 그렇게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런 일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허공이 분별을 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인류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다행이죠. 뭐 허공이 분별을 못 하는데. 훌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이 없고 못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이 없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성스럽다고 그러죠. 이제 동양에서도 성인 군자다. 뭐 얼마나 세속의 삶에서는 당연히 뭐 자기 인격을 더 뭐 넓고 깊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 이야기에 우리가 평생 시달리면서 살았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세상 이야기죠. 세상 이야기. 세상 이야기는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전부 우상이에요. 세상 이야기에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실은 세상 이야기는 다 우리 본래 마음하고 거꾸로 가고 있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이야기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마음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닐 거예요. 이 세상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가득 지금 이렇게 물들여 놨어. 물들여 놨어. 흰 종이에 기름이 베이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물들여 놨어요. 세상 이야기.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일이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렇게 세상 이야기를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기 전의 일이거든. 뭐 이게 뭐 이런 얘기가 맞나는 모르겠죠. 제가 맞는 얘기 하지는 않아요. 맞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물들여 놓은 게 우리 본래 마음일 수는 없어요. 물들여 놓은 건 말 그대로 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흰 종이가 뭐냐? 흰 종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어떤 이 그림이나 낙서나 뭐 이런 게 없는 게 흰 종이입니다. 거기에 뭐 어떤 붓이나 볼펜으로 다 물들여 놓고 이게 흰 종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 비유지만. 저희가 세상 이야기로 다 물들여 놓고 그걸 마음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세속의 삶이에요. 더 나은 사람, 더 인격적으로 그게 이제 다 물들이는 건데 세속은 자꾸 그런 걸 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성스럽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달마 대사가 양나라의 이 무왕제, 이 무제 만났을 때 거기에 그런 대화가 나와요. 물론 이제 무제가 달마한테 묻죠. 자기는 황제가 된 뒤에도 절도 많이 짓고 젊은 사람 출가도 많이 시키고 경전을 번역해서 보급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러니까 달마가 그랬어요. 일도 없다고 그랬어요. 일도 털 것만큼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기는 정말로 신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공덕 일도 없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요. 달마한테. 다른 황제 같았으면 그냥 바로 잡아가서 목을 칼로 쳤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불교에 대한 신심이 많으니까 묻기는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달마가 답을 해줘요. 그건 세제지 성의제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세간의 공덕이다. 세간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복입니다. 기복. 세간의 이 덕을 쌓고 뭐 의미와 가치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세간에 쌓는 게 아닙니다. 세간에 열심히 쌓다 보면은 이 출세간으로 세간이 변하는 거냐? 세간에는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도 세간이에요. 거기에는 뭐 부처님 말씀을 하루 24시간 뭐 전국 방방곡곡 틀어놓는다 하더라도 세간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건 세제지 성의제가 아니다. 세간의 일이지 불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의제라고 하는 거 제1의제다. 이게 다 출세간 이 불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성이라고 하는 게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불성할 때 그 성이겠죠. 우리 마음 할 때 이 성.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제가 약이 올라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도대체 성의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 이 불성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도가 뭐냐? 당신이 말하는 이 불사가 뭐냐? 그렇게 물을만 하지. 이 양무제는 양나라 이 무황제는 정말로 절도 많이 짓고 출가도 격려하고 경전 보급도 많이 하고 정말 이 부처님 말씀을 온 나라에 다 이렇게 뭐 우리가 포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을 했거든. 근데 이 달마 지가 뭐 인도에서 온 조사라고 하더라도 지가 뭐 절을 하나 지어봤어. 뭐 경전을 번역해서 중국에 하나라도 뭐 보급을 해봤어. 뭐 겨우 배 타고 온 거밖에 없잖아 저는. 그러면 내가 한 게 세제면 성의제는 뭐냐?
네가 말하는 도대체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약이 올랐을 것 같아. 예, 제가 볼 때는. 네, 달마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네, 확연무성이라고, 한자로 확연무성이라고 그래요. 확연무성. 그러니까 불성이 뭐냐, 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출세관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텅 비어가지고 성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확연무성이라고 하는 거. 예, 확연이라는 말이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텅 비었다. 텅 비었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다. 예, 끝이 없으니까 당연히 분별해서 알 수가 없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 시작과 끝을 분간해낼 수가 없어. 그게 텅 빈 거거든. 텅 빈 어떤 이 진공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텅 비어가지고 무성, 성스럽다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거기에서 양무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으려면 그 말을 듣고 그냥 곧장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기의 이 본래 마음을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실감을 해야 돼요. 그냥 분별이 뚝 끊어져 가지고 뭐 이 공덕이니 뭐니 하는 이 생각이 그냥 뚝 부러져 가지고 그냥 자기 본래 마음이 이렇게 딱 실감이 되고 확인이 돼야. 근데 거기서 못 깨달았어요 양무제가. 그러니까 달마가 아유 여기는 내가 이 다리를 뻗칠 만한 곳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저 뭐 어디 밑에인가요? 강 건너서 거기 어디에 뭐 소림사 있는 뭐 어디 암장가 동굴로 가버렸다고 그러죠. 여기는 내가 발뻗을 곳이 아니구나. 성스러울 게 따로 없고 성스럽지 않은 게 따로 없는 훌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이 없고 못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이 없는 그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물론 이제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건 전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방편으로 쓰는 말들이지 부처라고 해서 부처라고 하는 게 있고 중생이라고 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중생제도 하는데 이 중생제도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있어서 중생제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중생이 있다 그러면 그 중생을 우리가 왜 제도해야 됩니까? 중생으로 태어나서 중생으로 사는 게 중생이다 그러면 우리는 중생제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소나 말로 태어나서 소나 말로 사는데 그걸 뭐 제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우리가 이 제도다 교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생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리석음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다 본래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만 이 허망한 생각을, 꿈 같은 생각을, 환상 같은 생각을, 그림자 같은 생각을, 물거품 같은 생각을 진짜라고 여기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병입니다. 몸의 병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프니까 아픈 거예요. 무슨 뭐 세균이 침입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가 와서 이렇게 충격을 가해가지고 뭐 멍이 들었다든지 어디에 찔려서 뭐 고통이 있다든지 그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몸의 병은. 근데 중생병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그냥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 이 멀쩡한데 쉽게 말해서 멀쩡해. 아픈 데도 없고 그냥 번뇌도 없고 갈등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멀쩡하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아무 부족함도 없고 불만족도 없는데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이 환상 같은 거를 붙들어 가지고 다 환상이거든. 나는 더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이게 전부 환상 같은 생각이거든. 네,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 묶여 가지고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걸 중생병이라고 그래요. 아, 중생이 중생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 아, 토끼로 태어나서 토끼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냐,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고 있어요, 실은. 살아갈 필요도 없어. 근데 자기 혼자만 그 물거품 같은 생각에, 허망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이 중생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처 중생이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런 거지. 부처라고 해서 뭐 부처라고 하는 게 있고 중생이라고 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생이 부처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부처가 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착각이 부서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착각이 부서지면 스스로 그냥 제가 이거라고 하는 이거를 뭐 부처라는 이름, 실상, 깨달음, 도, 뭐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는 거죠. 원래 그랬으니까. 원래 따로 배우고 익히고 찾고 구하고 얻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있다고 그러잖아. 늘 있다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 태어나서 한 번도 이거를 쓰지 않은 적이 없고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물었다. 마음에 이미 모습이 없다고 하지만 어찌 32상과 80종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한 일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도 금방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생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얘기를 해보면, 제 경험을 얘기를 해보면, 금강경에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손들고 일어나서 묻잖아요. 물론 이제 첫 마디는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물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고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랬을 때 이 세존의 답이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금강경은 하도 뭐 법회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뭐 이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저희가 체험을 해보면 이 말이 실감이 될 거예요. 이 모든 중생을 그냥 일시에 멸도시켜 버리는 거. 내가 시키는 건 아니야. 자기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통한다. 뭐 여기에 통하는 일, 이걸 실감한다. 뭐 하여튼 우리가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고 뭐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체험이 그 체험이거든. 모든 중생을 그냥 일시에 다 멸도시켜 버리는 체험이거든. 근데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그 말이 그냥 공감이 돼. 뭐 내가 했냐 누가 했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체험을 해봐야 우리가 도노 그냥 문득 깨닫는다. 우리가 분별하고 망상하고 이 갈등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는 이 많은 고통과 힘겨움이 언제 다 사라지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 하나의 고통이 사라지면 또 다른 고통이 왔었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다 이걸 우리가 다 사라지지? 이런 의문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은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 그냥 그거를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켜가지고 무여열반에, 이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취가 없고 흔적이 없는
사라짐을 얘기하거든. 다 사라졌는데 뭐 무슨 자취가 있고 흔적이 있겠습니까? 무여 나머지가 없다 이 말인데. 다 사라졌는데 뭐 거기 나머지가 어디 있어?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왜 그런가 뭐 이런 말이 있나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 거기에 나와요. 아니다. 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켜 무여열반에 들게 하지만 멸도시키고 나서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 나와. 대답이 그거거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제가 체험하고 일시에 다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여기까지는 그래 그렇지. 내가 그걸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 뒷말이 저는 공감이 안 되더라고. 처음 체험하고 그걸 봤을 때. 아니, 다 제도를 시켰는데 왜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분명히 내가 이거를 그렇게 찾고 싶고 알고 싶었고 이걸 못 깨달아 가지고 그 많은 뭐 고민도 있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떻게 법문을 들어야 되나 이런 모든 생각이 있었어. 근데 이 모든 생각이 그냥 다 소멸되고 없어졌는데 왜 제도가 안 됐다고 그러지?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그러지? 이런 고민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가 이거를 이제 뭐 이런 법문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처음 해서 자기는 이제 숙제가 해결이 됐다고 쳐. 숙제 해결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이걸 체험하신 분들은. 내가 그렇게 알고 싶고 통하고 싶었던 그런 갈망. 이제 이런 게 다 해결이 됐어. 이제 이런 게. 더 이상 뭐 찾아야 될 법이 따로 있지도 않고 더 이상 뭐 깨달아야 될 깨달음이 따로 있지도 않아. 네, 그런 게 아마 이 충족은 됐을 겁니다. 그런 게 숙제가 해결이 됐구나. 더 이상 찾을 건 없구나. 하면서 이 추구하던 마음이 이렇게 쉬워지는 이런 경험들은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문은 들잖아요. 이런 중생들이 다 제도가 됐는데 왜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쉬어졌어. 이걸 이제 체험을 했어. 근데 그냥 눈 들어서 딱 보자마자 밖을 보자마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분별하고 망상하고 특히 뭐 이걸 깨닫고자 뭐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찾고 있고 뭐 열심히 뭐 경전을 공부해서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뭐 앉아서 뭐 호흡 열심히 해서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이 중생들이 있는데 왜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그러지?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그러지? 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 의문이 사라지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체험한 힘이 정말로 이렇게 나 하나 구제하기가 힘들다니까. 내 생각 하나 구제하기가 힘들어요. 여전히 밖을 보면은 분별 망상하는 중생들이 바글바글하고 뭐 바글바글만 합니까? 뭐 엉뚱한 거 붙들고 깨닫겠다고 뭐 애쓰고 노력하고 뭐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도 뭐 바글바글하고 뭐 깨달음 그런 거 다 관심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그렇게 보일 거잖아요. 나 하나 구제가 안 돼. 아직은 이걸 체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에, 일시의 모든 중생을 멸도시켜서 무열반에 들었지만 무열반에 들고 보니까 이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까지가 이제 다 소화돼야 이제 나 하나 조금 이제 공부해서 좀 구제, 나 하나 구제 뭐 말을 하자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게. 말은 우리가 다 알아듣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런 말 다 알아들어요. 특히 이제 체험해보면 뭐 그런 말 알아들어. 그런 말 들어보면 진짜 그런 거 같거든. 그냥 그런 거 같은 거지.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다 체화되고 소화되는 건 아니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어떤 오류나 부작용을 이렇게 겪기도 해요. 공부하시면서. 예를 들면은 너는 아직 체험 못한 입장이지 하면서 이렇게 다가갈 때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도 하고 그런 거거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도 하고 뭐 공부를 같이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을 내고 권하기도 하는 게 그게 뭐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 나도 모르는 나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중생을 중생으로 본다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부처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그게 좀 다릅니다. 공부를 이제 더 해보면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런 거를 느끼시고 경험하실 건데, 근데 보통 이제 세간에서는 중생 제도다, 중생 구제다 그러면은 자기가 중생을 구제하는 뭐 이런 걸로 다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저 중생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구제를 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마음에 이미 모습이 없다고 하지만 어찌 30 이상과 80 종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는 한 일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80 이상과 이 80 종호라고 하는 거는 이 30 이상은 부처의 32가지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80 종호는 부처의 이 80가지 호는 이름일 거잖아요. 근데 이 부처의 이름은 뭐 80가지도 더 돼요. 근데 뭐 하여튼 이 부처니 뭐 깨달음이니 뭐 실상이니 뭐 여여하니 뭐 지녀 자성이니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 중생들을 이렇게 교화하고 제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 사실 그러고 있죠. 설법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 물음이에요. 이 30 이상과 이 80 종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한 일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30 이상은 모습에 속하니 무릇 모습으로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 이건 뭐 금강경에 나오는 거예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뭐 이 말이죠. 무릇 모습으로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 이 80종호는 색깔에 속하니 종호가 이름이 아닌가? 왜 색깔이라고 그러지? 30 이상은 뭐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부처의 32가지 어떤 이 모습 인건 맞는데 또 80종호는 색깔이라고 그랬네요. 뭐 저는 이름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하여튼 80종호는 색깔에 속하니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본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질문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제도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까? 뭐 이 질문이에요. 제도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참 질문은 이 질문인데 답은 뭐냐면 30 이상이니 80 종원이 하면은 그건 다 모습이고 색깔이기 때문에 이 진실이 아니다. 다 이 삿된 길이다. 분별망상이다. 열에는 모습이 없고 색깔이 없고 생각이 없다. 분별을 벗어나 있다. 뭐 지금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분별을 가지고 질문한 입장에서는 자기 질문의 어떤 이 핵심을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법문 들으면서 그런 어떤 느낌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는 지금 이게 궁금한데 이게 궁금해서 이걸 물었는데 답을 들어보면 엉뚱한 답 같은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이런 말이 나와도 이게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잘 이게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초점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가 여전히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답이 답으로 안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가장 정확한 답이야. 예,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한 일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거에 대한 답이거든.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한다. 중생제도 중생교환 이거거든. 이거야. 중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이 부처이면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오르니 그러니 부처니 뭐니 뭐 제도를 하니 마니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는 거거든. 그 허망한 생각이 부서지기만 하면 그냥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냥 이거야. 이게 중생 제도야. 이거는 우리가 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뭔가를 가르쳐줘서 내가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라니까. 이 선지식이나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깨닫는데 무슨 안내 좀 도움을 주는 거지. 이 선지식이 깨닫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이 모습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이런 분별을 중생을 교화한다, 제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 분명히 그런 상이 있을 거거든. 어떤 게 중생 제도고 어떤 게 교화다라고 하는 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그냥 뚝 부러져 버리면은 그냥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일, 그냥 이거야 이게 진짜 중생 제도고 교화지 이게. 그러니까 중생 제도 교화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답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이 일이라고 이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은 뭐냐? 다 중생 제도 교화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뭐 이런 게 저런 게 중생 제도 교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 이름을 좀 얘기하자 그러면 이 전도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 사람을 막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들. 이거를 중생 제도 전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전도는 이걸 전하는 거지. 이거를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전하는 거지. 이게 중생 교화고 이게 중생 제도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